자, 오늘 모세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2장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고합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면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는 참 실상적인 어떤 정신? 따라합시다. 히브리 정신. 히브리 정신이 자라고 있었으니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모세의 학교는 바로 애굽 최고의 그 박사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어머니 요게벳. 이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그렇게 히브리 정신, 곧 강 건너온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특수한 사상이 모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 정신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분명합니까? 히브리 정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 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상 반대편인 그쪽으로 성도님들이 점점 건너가지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몇 프로 지금 요단강을 건넜나 생각을 해보세요. 몇 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쪽으로 몇 프로, 나는 과연 내 속의 성질과 성분은 몇 프로나 이 강을 건너서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했나.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통치에 의해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되게 키우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가 된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와닿아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계시 등용 인물이라고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대표자로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 아가페 통치를 보면서 그와 동시에 진리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 아가페의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 모세는 그랬구나. 그럼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게 하심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주인공이 되라. 그 목적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되게 키우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으니 애굽 바로왕의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철저하게 히브리 정신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 우리 학생들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정신으로 교육을 받는 거야? 애굽 세상의 정신 사상으로 교육을 받는 거야? 아니면 히브리 정신으로 교육을 받는 거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만 크게 시작. 아이고야. 히브리 정신. 우리 학생들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앉아. 일어나. 자, 큰 소리로 히브리 정신. 더 크게 히브리 정신. 야, 그렇게 해서 점심 먹겠냐? 더 크게 히브리 정신. 아이고야, 앉아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 정신으로 교육받는 겁니다. 예. 히브리의 뜻이 뭐라고? 강 건너온 민족. 강 건너왔다는 것은 저편 세상과 이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 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애굽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정신 사상에 감염되거나 오염되거나 그 애굽의 사상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히브리 정신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정신 사상으로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육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 모세에게는 요게벳이었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정신 사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예.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 교회 아멘이 너무 없어. 예? 예수 이름으로 복 받아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옳은 이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듣고 막 너무 무덤덤해. 표정의 변화도 없어. 도대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떡기떡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멘이라도 하든가. 옳은 말씀에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합시다. 특수은총. 예, 특수은총으로 기르고 계신다는 거. 일반 은총에 더해 특수은총으로 모세를 모세답게 키우고 계시다는 것. 자, 모세를 모세로 키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모세처럼 특수은총을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특수은총을 주셨다는 게 뭐죠?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히브리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다? 특수은총이다. 아멘?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선인에게, 그죠? 해를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방 불신자들에게도. 그런데 이방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 특수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방 불신자들이?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부인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또 영이 죽어있는 그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성도님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인간의 주권적 생명인 영이 죽어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넓은 길로 가는 육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 왜요? 스스로 세상에 있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감춰져 있거든요. 이 귀한 천국 복음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성도님들처럼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고 가치 없게 느껴져요. 뭐 이렇게 말씀이 좋다고 그러냐? 다 똑같은 말씀이지 성경 가지고 하면. 그런 정도는 우리도 다 알아. 그냥 그렇게 그냥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엇을 특수 은총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야, 이제 드리는 이런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 바라건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자기의 복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특수 은총을 주셨지만 각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자기 속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그 시대와 역사를 주도하는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 같은 자가 또 있었습니까? 어디에?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직접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대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 시대에 모세 같은 자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유일무이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 과연 어느 누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 곧 영감된 진리 복음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러나 어느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주축으로 잡아 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다니까요. 성도님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이 말 들으면 그래 니들끼리 잘해 먹어라 그럴지 몰라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보면 진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라요. 네, 정말로 믿어지길 바라요. 정말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진짜로. 그럼 자기가 진짜 주인공이라면, 자, 선생님들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예? 물론 주인공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비련의 주인공도 있죠.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죠? 주인공 때문에 나머지는 다 조연의 엑스트라들이 그냥 죽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다 동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뭐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면 뭐 이 세상에서 뭐 병들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요즘에 뭐 하도 뭐 무한폐렴 때문에 뭐 난리인데 나는 뭐 안 걸리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대로 살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인도라 순종이 되어 간다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되어 간다면 목숨 걸고 순종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것이 전제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분명하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걸로 인해서 아무 걱정 안 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 너희
눈을 들라 그랬잖아요. 눈을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전쟁이 일어난들 두렵습니까? 뭐 무슨 전염병이 돈다고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은 누구께 이미 바쳤는데? 하나님께 이미 바쳤는데, 하나님 당신의 주권 섭리 나를 이렇게 하시는 저렇게 하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나를 이렇게 하시는 저렇게 하시는 살리시든 죽이시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믿어진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목숨은 누가 책임져야 돼? 안 믿어진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아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로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주축으로 잡아 돌리십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만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두룩했지만 당대의 의인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이 곧 그 시대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고는 다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다 휩쓸려가는 이 마당에 세상의 거대한 그 썩은 탕류에 그 세상의 정신사상에 누가 휩쓸려가요? 오늘날도? 누가 휩쓸려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휩쓸려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자들의 그 정신이 속화되고 거짓되고 부패해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 탕류의 정신사상의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물에 휩쓸려가는 그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재일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마당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방주를 따라합시다. 말씀의 설계대로, 말씀의 척도대로 잘 지어서 구원의 방주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 말씀의 설계대로 잘 짓는 구원의 방주는 어디다 짓는 겁니까? 내 인격에다 짓는 거죠. 내 인격에다가. 세상의 정신사상의 탕류가 한 방울도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정신사상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감된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의 설계대로만 내 안에 인격의 구원의 방주를 잘 짓는 겁니다. 그 잘 지어서 세상의 정신사상의 물이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정신을 밟고 그 위에 둥둥 떠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랄 준비를 누가 할까? 그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누가? 바로 내가.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반열에, 그 거룩한 반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암흑의 성도야,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아멘. 어느 누가 그 거룩한 반열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어 자기를 구원할 자기의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설계대로 잘 지어 갈까 그 말이에요. 누가 돼야 되겠다고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 악한 자들이 다 각자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는 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선악 까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정과 욕심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의인으로서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화는 다 뜬 영화입니다.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의 영화.
그것을 바라지 마세요. 추구하지 마세요. 화무 11홍이요 권무 10년이라. 우리 학생들 화무 11홍 뭔지 아는 사람? 목사님이 이거 처음 말한 게 아닌데 몇 년 전에 말했었는데. 따라합시다. 화무 11홍. 꽃 화자죠. 없을 무. 11. 11은 11을 말하는 거고요. 홍, 붉을 홍이죠. 아무리 그 꽃이 그 꽃의 붉음이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권무 10년이라. 이 세상의 권력,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서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 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몇 년을 못 넘어요? 10년을 못 넘는다. 그 말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있는 말이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서 그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이니,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까? 그런 이 세상의 영혼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 임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준비, 영생 준비에 참된 소망을 두라고. 아멘? 예. 이 세상은 악인이 선인인 척 행세를 하며 선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악인 대우를 받기도 하는 불안정한 세상이지만, 그렇죠? 지금 의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악인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지금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래요. 왜? 선악과 먹고 타락한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령이, 성령님과 악령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 대우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처소인 천국은 절대 정확한 공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딱 그만큼만 대우를 받는 세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의 마음과 뜻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절대 정확한 공의와 아가페 세계인 영원한 신령 천국에 참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헛된 영화를 바라지 말고 영원히 다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늘나라의 참된 상급을 바라며 오직 영감된 진리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는 이 거룩한 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그들 모두는 다 각자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요, 이방인들 전부는 조연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바로 모세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다. 애굽 바로왕까지. 애굽의 바로왕이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그 애굽의 바로왕의 권력은 지금 누구답게 키우기 위한 권력이에요? 모세를 모세답게 키우기 위한 권력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이것이 믿어지시면은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도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용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참된 종에게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하는 그들도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의 감화를 받은 주님의 참된 종, 그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인데 또 누구도 주인공이라고요? 그 주님의 참 종에게 적극적으로 겸손히 동참 협조하는 그들도 그 시대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준다? 선지자의 상을 준다 하셨으니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참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며 진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하고 수종을 드는 자는 전부 다 선지자의 상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사람도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거룩한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진리의 피동적 능동으로 자원적 순종으로 수종을 들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도님들 본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이치를 아는 자는 정말 주님의 진리 운동에 겸허히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 복음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뒤로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과연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일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포기를 해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는 요단강 못 건너요. 주님의 진리의 종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 이편 세상에 있어요? 저편 광야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 광야에 살죠. 그럼 주님의 진리의 종, 그 옳은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따라가고자 한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요단강 이편인 세상의 종교적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 들을 수 있어야 하면은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야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세상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치가. 성도님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포기를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 못 갑니다.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초등학생처럼 유치부처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라는 그 예배 시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은 매 순간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야만,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만, 죽어야만 이 진리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가장 기초요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돼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 그러니까 포기가 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입니다. 이 물질조차 포기가 안 된 속에서는요, 주님의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따라간다는 건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에서 감사 11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생활과 11조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물질을 포기하는 게. 오늘따라 왜 이래?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질을 세상 썩어 없어질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그렇다면 다 사망이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조차 포기가 안 될 속에서 그 이상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물질인데. 왜 가장 기본이 물질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물질로 지어졌죠? 물질 세상이죠? 우리 육신도 물질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뿐이라 그랬죠. 이방 불신자들은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위해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운동을 위한 이용물에 불과하죠. 근데 기독자가 그것이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물질이 여전히 자기 머리 위에 있고, 불신자처럼 물질이 여전히 자기 우상이에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물질이 없으면 꼭 죽을 것 같거든. 그게 불신앙이죠. 아닌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물질조차 포기를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믿음에서 무엇을 더 큰 이상, 어떤 것을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는 정성을, 내 마음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물질로서. 그게 하나님이 지금 코 묻은 돈 그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을 쓰는지 안 쓰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11조야 그냥 하시는 거 하시고, 생활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11조 철저하게 하시는 건데, 감사 헌금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1년 감사 헌금, 1년 딱 있어 보니까 감사 헌금이 얼마 없어. 그럼 언제 감사하느냐? 특별한 날 있을 때만. 생일 감사? 외에는 감사가 없어요. 추수감사? 성탄절? 그때는 감사 헌금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늘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다면 날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 특수 은총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고 있는데 그 감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는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그 기본 자세가 뭐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세상 옛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치지 못한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11조도 우리 성도에게는 기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만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워낙 거짓과 정말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유튜브 좀만 봐도 별의별 설교가 다 있어요. 11조 내는 걷는 목사는 거짓된 목사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나. 11조는 다 예수님이 폐한 거다. 구약 때만 있었던 거다. 이런 말을 하질 않나.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까? 성경 구절까지 뒤집어 버려요. 예수님이 다 폐해버렸대요.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핑계는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11조든 감사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최일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으로 되어 있으면 11조 감사한 건 절대로 못 바쳐요. 이건 철칙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뭐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뭐 11조는 끝난 거다.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이미 물질이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말할 거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마음속에 물질이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11조 안 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자기가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11조 내기 싫어서. 이미 그것이 참 그 마음을 어떻게 속일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성도님들의 코 묻은 그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거 안 내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주의 종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에게 그걸 내게 하시느냐? 11조를 왜 내게 하시느냐? 주님의 종의 특순총을 받는 그 은혜에 성도님들 동참시키기 원함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위에서 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11조를 바치려고 한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치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모르면은 자기가 시인자가 돼 있어. 아, 내가 내면 목사님이 좀 먹고 살겠지?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설교한테 좀 안 좋게 했네? 신겨질라. 11조 안 낼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거룩한 구원운동에 나의 헌물이 동참이 되어 사용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세예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물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첫째 1단계 관문이 바로 물질 포기입니다. 그거 포기한다고 자기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오히려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지 못할까?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바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애써보는 걸 하나님께 왜 바쳐? 아이고야.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지혜, 물질을 벌 수 있는 자기의 건강, 지혜. 그거 누가 주신 건데? 누가 허락하신 건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생각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럽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내가 설거지 해줬으니까 나 용돈 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평소에 아무리 있다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괘씸해가지고 하루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또 이제까지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 거 다 내놔. 그러니까 그게 입이 쑥 들어가죠? 할 말이 쑥 들어가. 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당장 자기가 한 그것만 그냥 생색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예? 자, 그래서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바로 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 보세요. 물질을 투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망할 것에 투자를 해요? 아니면은 영원히 돈이 될 것에 투자를 해요? 그게 개미 투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이 될 것에 여러분의 임시적인 물질을 투자하시라고요. 보세요. 그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임시껏 요 많은 것을 믿음으로 투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원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이거보다 영적으로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장사로 비유해서 그렇지만은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치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동록이 없고 도적질을 못해가는 영원한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 자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는 천하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 쌓는 자는 천하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자녀에게 물질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자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꼭 초신자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길 원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인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걸려서 그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 우상으로 섬겨놓고 있으니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려고 당신의 맏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목숨을 달라 한들 아멘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쳐도 모자랄 판에 기껏 물질 몇 푼에 나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이런 충성자가 되는 것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자세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와 아가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시길 권면합니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언약의 말씀, 곧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려고. 아멘? 선지자가 주인공이요,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하는 그 사람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니 저와 여러분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려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죄투성이인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려고 그러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비록 어리석고 약하고 죄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기시고 그 자기를 의인 취급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당신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들으면 짜증나. 왜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그래.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들어가면요. 그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 배울 때 처음에는 월요일, 화요일만 말씀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내내 집회가 생기니까 육신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그 교차로 신문 배달 일하고서 그거 일하고 나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몽롱해요. 붕 떠 있어요 정신이. 그러면서 대전이고 뭐 여주고 어디고 뭐 차 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또 말씀 또 한 2-3시간 또 듣고 저녁에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늘어날수록 아유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럴 법도 한데 그때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또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영광자 만드시려고 이 집회를 또 열어주셨구나. 집회를 만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정말 공부했는지. 그게 바로 깨달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나를 영광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걸 나의 시간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물질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건강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런 특수훈련을 받으니까 통과되니까 이렇게 목회를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특수훈련을 받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정말 이건 시험거리도 아닌데 예? 이건 뭐 포기라고 말하기도 너무 민망한 건데 그런 거에 걸려서 참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대우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줘요? 점집에 가보세요. 무당집 해보세요. 귀신이 그렇게 대우해줘요? 몇천만 원짜리 귀신이 굿 받아먹고서 어떻게 잘 해줍니까? 결국엔 부려먹어요. 계속해서 부려먹어요. 해마다 굿하라고 하죠? 예? 그 자기의 노예로 삼는다고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그냥 얼마나 하늘 영광의 정말 귀한 아들들로 누가 대우를 해줍니까?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그런 성도님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교회에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 복음을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 대우를 해주시느냐. 이게 정말 이건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일에 부지런히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이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잘 아멘으로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잘 받아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아멘? 왜? 마음에서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으면 행동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순종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튼튼한 영적인 군사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어린아이 마냥 응석바지가 돼가지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 좀 알아봐달라고, 나의 어려운 처지 좀 도와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저에겐 좀 기대 좀 하시지 말라고, 한참 좀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또 언제까지 이 귀한 말씀만 귀로 똑똑 따먹으면서 자기 귀의 사욕만 채우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추종자가 되어서 주님의 신복이 되어서 구원동 생명운동의 온전한 헌신자로 서지겠는지. 현재 자기의 영적인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그저 자기 가슴만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모자랄 각자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